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상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신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끊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믿고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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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뜻과 섭리 속에 산다 하면서도 이 시간 동서사방의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신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한 목사님 세계 선교의 모든 계획과 목표가 아름답게 추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녹산의 모든 신명들 2024년도 아름답게 보내고 25년도는 축복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신유의 한 해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손길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올해 마지막 날이죠. 밤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시간대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1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첫날 첫 시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오전 9시 30분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1월 4일 날 오후 7시 신년 시무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교육, 중급 교육이 있고 월요일 날 내일은 중국 교육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기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막에는 개역 개정판 새로 사용할 그 말씀이 자막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고, 제가 설교할 때는 지금 사용하는 성경과 겸해서 개역 개정판에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었는데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 회방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글 개역판에는 회방이라고 나와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비방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사용한다, 겸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개역 개정판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아마 매점이나 여기에서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 155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제목을 볼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다시 한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 즉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위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인데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옛날의 그 사건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때 당시는 왕조시대, 소위 황제시대잖아요. 황제시대. 그런데 한 시골에 있는 무슨 노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었든지, 심지어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자,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다 싶어서 옆집에 가서 곳간에 들어가서 양식을 도적질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양식을 훔쳐 나오는 도중에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주인에게 들켜서 서로 싸우다가 그만 엉겹결에 그 주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관가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집행할 날만 기다리면서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바깥을 내다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우리 어머니 굶어 죽겠다. 어머니가 굶어 죽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 자신도 사람을 죽인 것까지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지만은 정말 어머니를 굶주리는 것을 배 채우려고 한 짓이었는데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구나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네요. 여러분, 눈이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탁 날아오더니 창살에 앉더니만 무언가를 방 안으로 턱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아갔어요. 뭔가 하고 주워보니까 금반지였습니다. 웬 금반지? 내 사형수에게 이 금반지가 뭐가 필요하냐? 금반지를 주워가지고 살펴봤더니 금반지에 임금 왕자가 딱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야, 이 금반지는 그냥 일반 금반지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왕이 세수를 하려고 반지를 빼놓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니까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사람이 내 주위에 없었는데, 아니 세수하고 딱 눈 떠봤더니 금반지가 없어졌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래서 대자보에다 크게 공고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왕의 금반지를 찾아주는 자에게는 벼슬을 내릴 것이고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자보 공고를 써붙였는데 그게 이제 막 소문이 나고, 그런데 이 사형수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옥졸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떠드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황제가 반지를 잃어버렸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준 사람은 벼슬을 내리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대. 도대체 어떻게 잃어버린 거야? 그 반지를 찾는 사람은 대박일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감옥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옥졸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저 무슨 소리요? 이차 저차 한 소리 못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지금 방금 이렇게 비둘기 한 마리가 반지를 물어다가 내게 던져줬는데
왕자가 적혔어. 혹시라도 이게 황제의 반지일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이제 옥절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왕에게, 황제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황제가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를 궁궐로 데려오너라.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궁궐에 황제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고 나니까 황제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반지를 갖고 있다고? 예, 그렇사옵나이다. 이 못된 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떻게 내 반지를 네가 훔쳐갔느냐?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이차저차해서 감옥에서 지금 사형 날만 기다렸던 저였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이 반지를 물어다가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왕자가 적혀 있어서 이렇게 옥졸들에게 말을 했고 왕께서 저를 부르셨나 봅니다. 그러냐? 어디 그 반지를 내게 갖고 오너라. 왕에게 딱 드렸더니 황제가 딱 보더니, 옳지, 이게 내 반지로다. 내가 공고문에 이미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표시를 내리노라.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말해라. 당장 내 소원할 것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 것이니 그동안에 생각해서 소원을 내게 말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연회를 열어서 그냥 풍악을 울리고 막 황제와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냥 먹고 마시며 축하하고 연회를 열면서 거기에 참여한 왕의 공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공주에게 물어봅니다. 예,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반지를 찾아준 사람이다. 그런데 공주가, 아버지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저 사람 아직도 결혼하고 총각이라는데 너 어떠냐? 멋지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공주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골 농촌에 살면서 결혼할 수도 없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 법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웬일인지 왕의 반지의 그런 연고로 인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벼슬을 받게 되고 또 황제의 딸 공주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하는 게 뭐냐, 법적으로는 이 사형수가 사형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지만 이렇게 황제로 인해서 어쨌든 이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황제가 사면을 시켜주고 그리고 벼슬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상 받게 되고 또 공주를 또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고 성경의 율법에 말하면 죄가 적든지 죄가 많든지 성경에 보면 많은 죄가 있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적은 죄가 있으면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적든 많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형수에게 비둘기를 보내줬듯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주님을 신랑 삼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이 말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이 말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이런 뜻입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하나를 못 지켰는데 다 지킨 것까지도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살인을 했다고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백체로 여러분 육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 건강한데 한 군데만 병이 들어도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것 같으면 99점을 맞으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전체가 다 건강하더라도 한 군데만 중병이 걸려도 그 사람은 환자고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돼 있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게 돼 있고, 그렇게 판정하게 되면 그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합니다. 너 죄졌지? 사형!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끝납니다. 사형받으면 영원히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내 빚을 대신 갚아줬으므로 나의 빚이 갚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 죄졌지? 죄의 싹은 사망! 사망하라는 것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율법이 너의 죄의 싹은 사망,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사망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볼까요? 241페이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도 다 죄는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의 싹은 사망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로 넘어갑니다. 252페이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에 모여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 너 죄졌지? 사망!
이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끝냈다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마쳤다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려면 사망해야 되는데 율법이 와서 저에게 너 죄졌지? 죄값을 치러. 죄값을 치르려면 사망이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십자가에서.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요구 못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는 끝!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다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온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므로 누구든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겠으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해요. 우리 육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지은 모든 육신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사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를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뭔지 여러분 알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요 우리를 사망케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고 율법을 마치게 만들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날마다 의롭게 거룩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8페이지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딱 알아들어요. 오늘 왜 그렇게 빨리 넘어간대요? 좀 성경 찾을 시간을 줘야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이 말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이런 뜻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나무 십자가에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으니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느라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싹은 사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사망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우리 의인되게 하려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인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마르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죄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자가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채찍으로 맞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을 때 얼마나 채찍을 맞았을 때 고통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찬송 부르면서 저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 아픔을 겪은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을 대신 주님께서 아파주시고 대신 고통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은 나았도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고통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여긴 무거운 짐이라고 찬송가 가사는 있는데 그 무거운 짐 속에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이런 걸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바꿔서 뭐 한 거예요? 제가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죠? 그 찬양했다 그래야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따라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맡으시고 질병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가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환난,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다 내가 짊어지고 다 이루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라. 믿는 순간 죄는 없어지고, 믿는 순간 병은 치료가 되고, 믿는 순간 가난한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을 알고 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거저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 길러줄 테니까 나 늙거들랑 너 갚어. 조건부로 길러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희생을 다하면서 고생을 다하면서 그렇게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마치 선물 받는 것처럼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받고 조건부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가난해서 부욕해 하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그냥 거저 베푸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도 1절에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응? 잃었던 생명 찾았네, 광명을 얻었네. 응?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주님의 찬양, 이 찬양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으셨구나, 찬양을 부를 땐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개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 졌을 때 죄짐과 채찍에 맞은 너의 병도 나았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병도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까지 드렸고, 이제 가난에서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보니까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다 무거운 짐, 죄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환난의 짐,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질병에서, 가난에서, 환난에서 구원받은, 그것은 그냥 거저 받은 기 때문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부요한 자로서,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인데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옷 한 벌도 입지 못한 채 입었던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그냥 헐벗은 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를 헐벗고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부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인이 의인됐다는 점에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9절 볼까요? 전도서 5장 9절 보니까 952페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러면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어디 잠잘 곳도 없고 이럴 정도로 가난하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천, 그런 건 주님이 다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믿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보십시오. 전기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딱 연결만 딱 시키면 그냥 전기로 인해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냉장고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딱 TV도 딱 켜는 순간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믿는 순간 주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랍니다. 전서 5장 9절에 5장 9절이 아닌데 19절인데 또 이렇게 분명히 19절 되어 있었는데, 전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야 되겠네요. 전도서 5장 19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떻게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뭐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수고는 해야 돼요. 감람 밑에 입 벌리고 들어누워 있는 건 안 됩니다. 수고는 하는데 헛수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수고한 만큼 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요해진다는 것인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요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부요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재물과 부요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면 할수록 더 잘못되고 망하는 일이 생겨요. 다 잘되고 다 성공하려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그러지, 누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다가 자꾸만 잘못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보려고 물에서 나오려고 허우적대는데 점점 물에 더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막 너무 부자만 된다고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다 청산해 버렸는데, 그래 찢어질 정도로 남에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있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게 부자인지 아세요? 부자는요, 빚이 없으면 부자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몸에 어찌하든지, 사람이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몸에 병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이야. 빚이 없으면 그냥 부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데 뭐 하루에 뭐 한 끼씩 굶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빚이 늘어가고 자꾸만 빚이 늘어가서 참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이런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끊어야지요.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따라다니게 만듭니까? 신명기 28장에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주님을,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온전히 주님을 섬기면요, 복이 따라와요.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랬잖아요. 짐승을 길러도 그 짐승 자체가 잘 돼가지고 나에게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무로부터 가지에 진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건강의 은혜를, 부요의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으면 사는 거예요. 하는 것만 자꾸 안 된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 또 한 얘기 하나 하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결혼을 잘 못했던, 근데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지금 오늘날은 조금 예전과는 다르지만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이 잘 안 되잖아요. 결혼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어르신들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뭐라 그럽니까? 그냥 장가 가야 된다, 색시감 데려와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 장가 가는 거 보지 않고는 눈을 못 감는다, 뭐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좌우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장가는 못 갔지만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직업이 별로 그렇고 돈도 잘 못 벌어서 이렇게 내가 결혼이 안 되는가 보다, 성사가 안 되는가 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직업 얘기만 하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직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별거 없이 보여도요, 그 직업 딱 얘기해서 직업이 좋으면요, 다시 봐요. 참 직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져야 장가도 잘 갈 수 있어. 근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재수하고 또 다시 또 재수하고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좋은데 이렇게 나오고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대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이 입사하면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사원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본 거야. 선을 봤는데 그 아가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여자도 예수 믿으면서 왠지 모르게 결혼을 못 하다가 그 남자를 딱 만났는데 보니까 대기업의 직원이지, 그리고 또 괜찮지 뭐 등등.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을 예수 믿게끔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냥 남편이 돈도 잘 벌고 한마디로 하면 잘 나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아이 둘 낳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돈 벌니까 외국 여행도 다니고 뭐 우리나라 여러 군데 여행도 다니고 뭐 좋게 날마다 행복한 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점점 주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해요. 사람이 아이들 길러봐도요, 아이들이 좋은 점을 본받는 것보다 나쁜 애들 만나면 나쁜 건 어쩌면 그렇게 본을 잘 받는지 몰라요. 나쁜 아이를 만나면 나빠지는, 나쁜 아이가, 여러분, 애가 변하는 일은 많아도 좋은 아이를 만나서 좋게 변하는 애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 참 묘해요. 그거 보면 사람이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말 같은 거는 그냥 하기 쉬운데 좋은 말은 참 하면 좋은데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 주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루는 자고 나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입이 돌아가 버리고 몸이 일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회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좋아?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큰 병원, 대형 병원에 가서 막 치료하고 뭐 이렇게 등등 했는데 그래도 진전이고 점점 몸이 더 마비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방병원으로 갔어요. 한방병원에서 침도 맞고 뭐 어떤 이렇게 해서 막 치료를 했는데도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온 전체가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대형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있던 돈 다 들여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막 빚도 내고 막 해서 하다가 고쳐지는 못하고 그래서 빚에 쪼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집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다 빚 정리하고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지하방 방 한 칸에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날 저녁에 이 여자가 통곡했어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나 도대체 막 울면서 그러면서 그 지하방에서 살아가는데 한 달쯤 살아갔는데 남편을 보니까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게 보였고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남편을 낳고 죽자. 죽으려고 생각했더니 애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 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애들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누가 맡아서 기를 사람도 없는데 애들 때문에 못 죽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네 식구가 다 몽땅 죽자. 그래서 밤에 새벽 1시에 다 잠든 사이에
부엌에 가서 연탄불 갖다가 연탄불 피워놓고 연탄가스로 죽자. 그 연탄불 피워놓고 자기도 들어가서 자는 거야. 잠결에 가스 맡아 다 죽으려고. 근데 잠이 막 들락말락했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이 막 자기 이 여자 귀 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같이 그냥 자기 입에서 막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처녀 때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했던 내가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해서 주님을 내가 멀리했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았다고 했으니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멀리했던 것, 주님을 떠났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편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하방에서 지금 죽으려다가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주님 은혜 베풀으세요. 얼마나 울면서 남편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듯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봤나 봐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움직이지 못한 남편이 뻘떡 일어났어.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부인을 붙잡고 울면서 우리 예수 믿자.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나 보다. 내 몸이 힘이 생기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가 일어났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나 보다. 그때부터 남편이 고쳐지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던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6절 찾고 마칩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되게 하려고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법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다 지킬 수도 없고, 행위로냐? 우리가 행위가 얼마나 우리가 천사가 됩니까?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인이 의인으로, 병든 자는 건강한 자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곤고한 자 슬픈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믿기만 하면 영생하네. 믿기만 하면 치유받네. 믿기만 하면 축복받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절망 속에 방황할 때 예수께로 오시오. 슬픈 마음에 외로울 때 예수께로 오시오. 믿기만 하면 은혜 충만.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믿기만 하면 사랑 충만. 믿기만 하면 기쁨 충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박수 치면서 세상 이기려면 예수께로 오시오. 절망 고통 이기려면 예수께로 오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네. 주 십자가로 승리하네. 주의 보혈로 사함받네. 주 성령으로 전도하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3절 다시 쓰셨네. 죄악 세상 이기려면 예수께로 오시오. 절망 고통 이기려면 예수께로 오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네. 주 십자가로 승리하네. 주의 보혈로 사함받네. 주 성령으로 전도하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환난과 고통과 근심 걱정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병든 자는 치료받느니라. 아픈 분들 아픈 자의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그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지금 불법으로 와서 내게 붙어있는 겁니다. 이 불법으로 와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병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부유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 될지어다. 주여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욕케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베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만 잘되고 모든 만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광고와 말씀 하나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 마지막 날 밤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한 해 동안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소원하는 바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한 해 동안 축복받는 축복의 한 해가 새해가 되도록 온 가족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난어이라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얻고라도 오세요. 얻고라도 오세요. 얻고 와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찬양 드리고 2번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평안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듯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듯이 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녹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종이 복을 선포하오니 머리 위에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우회와 가정우회와 사업장 우회와 범사 우회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